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7번째 5번의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애굽에서 히브리인은 노예였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로 갈대 상자에 띄워졌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애굽 공주에 의해 발견됨으로 결국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과 권력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자기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고, 히브리인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지나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배신이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이렇게 따져 물었고, 결국 모세는 자기 민족에게도 버림을 받고 애굽 바로 왕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죠?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닙니다. 이름 없는 광야의 목자일 뿐입니다. 한때는 왕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모세가 40년 전 가졌던 민족 해방의 꿈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라져버린,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포기했던 바로 그 꿈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죽어버린 꿈을 다시 꺼내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는 거죠. 못하겠다는 거,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의상 한두 번 정도는 그럼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의상 거절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5번의 거절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가 뭔가를 이렇게 권유를 하거나 이야기를 했는데 한두 번은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그냥 거절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못하겠다 했다고요? 5번. 무슨 말입니까?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5가지 거절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거절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모세는 40년 전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동족에게 배신을 당했고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적이 되었습니다. 패배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꿈과 소망도 없이. 여러분, 그것만을 이루고자
정말로 마음 가운데 굳은 결심을 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았을 겁니다. 자신감은 사라졌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내 인생은 끝이 났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마 광야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아니야 뭔가 길이 있겠지. 그런데 10년이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됐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이 끝이 났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세의 겸손이 아닙니다. 자신은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룰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열등감입니다. 이미 한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어떤 것도 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낙심한, 아무것도 도전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을 가진 모세를 향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격 없고 능력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세의 거절에 하나님은 모세의 자격이나 능력에 대해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위로하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모세의 자격과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것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모세에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모든 그냥 의욕이 사라져버려. 모세에게 능력을 주겠다. 너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하시고자 싶은 것이 뭐냐면요, 네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능력이 있다, 네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네가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모세가 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신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40년 전이라면 해볼 만한데 4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돌아오지 않는 40년. 의미 없는 것 같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했어요.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거절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다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수능 칠 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내가 뭐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초콜릿을 제가 그때 이제 그 찬양 인도도 하고 이래 뭐 잘생기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초콜릿을 주더라고요. 시험 잘 치라고. 그래. 초콜릿을 받아서 이제 뭐 몇 개를 챙겨서 왔는데 딱 열어보니까 숨을 쉬는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놀라지 마.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 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를 뭐 해주리라? 도와주리라. 그래서 시험 잘 쳤습니다. 다 막 성적 막 다 떨어졌거든요. 저 올랐어요. 그래. 이거는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3번이냐 4번이냐 이런 애매한 거 다 맞아한 거예요. 이게 너무 편안했어요. 너무 편안해가지고 막 시험 치는데 막 이렇게 긴장해야 되는데 평안하니까 막 잠이 오더라고. 문제를 몰라가 잠이 온 게 아니라 모르면 이제 빨리 하고 시간 남으니까 자는 거죠. 연필 굴리기 아니면 332 뭐 이래가지고 빨리 끝내버려. 하나로 밀든지 막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이렇게 모의고사 칠 때보다 마음이 더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게 믿어지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저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여러분, 그 평안은 어떠한 것들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거절은 내가 누구이기에 뭘 하겠습니다. 그 실패와 좌절감 속에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두 번째 거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기가 좀 안 좋으신 거예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지난 80년간 지금 모세가 80살이거든요. 하나님과 모세가 특별한 교제를 하거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식은 있었지 실제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의 40년 동안 그 다윗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그 광야의 시절 속에 주옥과 같은 시편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광야 40년 모세는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어려움 앞에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찾은 흔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와 조상들의 하나님은 알았지만 나의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그게 신앙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있는데, 할아버지의 하나님은 있는데 네 하나님은 누구냐 물어보면 모르겠어. 그냥 따라다녔어. 가기는 갔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갔을 때에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뭐라 대답해야 되죠?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잘 모르겠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는데. 예배를 드리긴 들었는데 나 그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모세는 왜 거절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 몰라요.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종교생활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 다릅니다.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그거 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자리, 나의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냐? 하나님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야훼라고 읽고 또 여호와라고 하는 여러분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신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신의 존재와 능력을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알은 주인, 지배자라고 하는 뜻을 가졌고 땅의 주인으로 비를 내리고 농사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인식했습니다.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는데 여신, 풍요의 여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과 짝이 되어서 다산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온 만물과 천지를 만든 창조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모세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겁니다. 저 먼 곳에 있는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있는 미지의 신이 아니라 늘 내 옆에 계시는, 매일 나와 동행하시는, 내 삶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시는, 내 머리칼까지, 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그래서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운 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이제 보통 친구 만나잖아요. 내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데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 깊은 이 털어놓아야 할 것들 있죠. 이거를 누구에게 털어놓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이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할 수 있다. 지금부터 나와 교제하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만나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인식하고 대화하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하게 와가지고 막 주여 오늘 우리가 통성으로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순간순간마다 저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귀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가깝고 더 나를 알고 더 함께 있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거절은요, 발음이 안 좋아서 잘 따라 못하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믿지 않으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세는 40년 전 동족을 도우려 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선의, 여러분 이게 이 사람에 대한 선의로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준 거죠. 그런데 그 후 사람들의 반응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어제, 네가 전날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사람에 대한 배신감, 거절감이 아마 평생의 정신적 트라우마로 남았을 겁니다.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이 일에 내가 너를 써야겠다, 가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그들은 믿지 못할 민족입니다. 40년 전처럼 얼마든지 뒤통수를 칠 수 있기 때문에 나 그들에게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자신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방법도 없고 결국 동족에 의해 또 버림받고 고발당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때론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길고 짧은 건 떼봐야 돼. 결론이 나지 않았어. 이전에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안 돼.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냥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기대하는 겁니다.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기대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그래 뭐 역시, 그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에 매여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기적을 통해 확신을 주십니다. 자꾸만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성급하게 결론을 짓는 모세에게 기적을 통해 믿음을 키워가고 계시더라는 거죠.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화되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애굽 문화에서 뱀은 왕권의 상징입니다. 모세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권세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어떤 또 기적을 보여주시느냐? 야, 너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빼보라는 거죠.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다시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낫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나병은 불시병입니다.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나병을 일으키시기도 낫게도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심판과 회복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만약 이 두 가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나일 강물을 땅에 부으면 그 강물이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때로는요, 계속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네요. 그러면 또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여러분 응답과 기적과 역사심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실패 같아 보이고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꾸 거절하는 것은요, 5번이나 거절하는 것은 자신의 실패, 자신의 과거, 자신의 상처 때문인데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더 이상 과거의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고 너를 통해 기적과 같은 새 일을 내가 행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일이 왜 내 삶에 일어났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 이 실패, 이 상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대요. 모세의 네 번째 거절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핑계가 진짜 다양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런 모세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데 이것은 겸손이라기보다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40살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갓난 아기 때부터 젖을 뗄 때까지 유모였던 어머니 요게벳에게 아마 히브리 말을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후의 삶을 보면 여러분 결코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또한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고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양 치는데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사용해야 발전하는데 40년 동안 거의 대부분 시간을 벙어리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말과 히브리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눌한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말은요 참 중요한 도구입니다. 감동을 줘야죠.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세는 히브리 말을 잘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지도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다 알고 부르신 거죠. 말 못하는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말 잘하는 것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하나님 시킬 수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말을 못합니다.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난데 내가 너의 그 약함까지도 사용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무능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 모세의 거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핑계대고 핑계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요 한마디로 못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냥 아니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아니 4번이나 거절했으면 충분히 지금 내 의사를 표현을 했는데 아이 눈치가 없으시네. 알아도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한 3번 정도 해라. 아니 못하겠습니다. 해라 못하. 여러분 뭐를 권했는데 5번 거절한 거 여러분 이 평생 살면서 그런 적 있습니까? 이게 의상합니다. 권유하는 사람도 의상하고 거절하는 사람도 신경이 나는 거죠. 몇 번째고 지금 3번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4번까지 거절했는데 하나님 센스가 없으시네. 앞뒤가 꽉꽉 맞춰졌어 그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래 이제 하나님인데 그래 함부로 할 수는 없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하나님 안 가겠대도요. 왜 그러세요 자꾸. 그런데 하나님은요 4번이나 모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거나 책망하거나 여러분 그러지 않고 세세하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할렐루야. 모세 말고 여러분 보세요.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할 만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딱 이래 찍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요 무조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딱 이래 인을 도장을 딱 찍. 니는 내 백성 딱 도장을 찍잖아요. 어떻게든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뭐 문제도 주고 또 이제 말 안 들으면은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래 최종적으로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면요, 뭐를 딱 쳐버리죠? 몸을 칩니다. 몸을 딱 칩니다. 겸손하게 만들어. 죽음 앞에, 생사 앞에 모든 사람이 다 겸손해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는 모세를 또 부르시고 계속해서 부르셔서 결국은 거절하지 못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 이런 모세에게는 은혜였다는 거죠. 포기할 만한데, 아유, 뭐 니밖에 없나? 니 말고도 줄을 섰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마지막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4번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 화를 내셨어요, 안 냈어요? 화 안 냈습니다. 5번 딱 하니까 안 되겠다, 이제 좋게 말해가 안 되겠네. 뭐라고요? 노하여 이러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지금 네가 몇 번째고 지금 호통을 딱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를 향한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사랑하면 질투합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고 마음이 가는 겁니다. 끝까지 거절하는 모세를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화를 내시면서까지 모세를 붙들고 계십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5번 거절하고 6번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모세는요, 80살이 되었을 때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휴, 뭘 하겠노 이제. 40살에 한번 의욕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던 거 망해버렸어. 무너져 버렸어. 뭘 할 수 있겠냐, 이제 내가.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에요. 못할 이유가 100가지입니다. 뭐를 하겠다. 좀 빨리 오시지. 한 20년 전에 모셨어도 해볼 만한데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의 거절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은혜로 품고 세우시더라는 거죠. 결국 모세는 순종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이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할 수 없다 하고 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감당하게 할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마. 내가 새롭게 너를 빚어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거절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면요, 그래도 목사님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모세가 왜 계속 거절합니까? 안 될 것 같아. 지금 80살에 나는 못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하는 게 뭐죠? 네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말 못하고 과거의 그 어떤 상처 때문에 쉽게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되죠?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절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다 사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